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저희들을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찌우는 귀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가려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교류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복받은 자입니다. 요즘 제 삶의 큰 기쁨 중에 하나는 제 아들 수호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제 제법 눈치도 생기고 말도 배우기 시작한 수호에게 제가 매일같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모든 부모님이라면 한 번 이상은 꼭 해보았을 질문, 바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입니다. 예전에는 수호가 엄마가 좋았다고도 하고 아빠가 좋았다고도 해서 제 마음을 좀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수호에게 엄마 아빠보다 더욱 강력한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큰아빠입니다. 요즘 수호에게 수호야 누가 좋아라고 물어보면 쉬지 않고 그냥 바로 하비, 하문이, 크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수호가 좋아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장난감을 사주고 간식을 주고 또 수호가 달라는 것, 요청하는 것들을 웬만하면 다 들어주시기 때문이죠. 이처럼 아이들에게 행복은 참으로 단순합니다. 즉 내가 내 손에 무언가 쥐어지는 것, 내 배가 부르는 것, 내 욕구가 충족되는 것, 즉 내가 원하는 것이 플러스 되는 상태를 아이들은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라고 다릅니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늘의 복을 구하며 기도할 때 그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내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그리고 병든 몸이 낫고 삶이 여유로워지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무언가 내 삶의 보탬이 되고 채워지는 상태를 복이라고 정의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세상의 우리를 향해 이렇게 외치기 때문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라. 너의 손을 가득 채워라. 그게 네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증거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행복론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논리는 놀랍게도 플러스가 아니라 제로의 논리, 아니 어쩌면 마이너스의 논리이기도 하죠. 빈손이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애통함, 굶주림,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던 것일까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역설적인 복의 선언, 이 시간 말씀 속에 숨겨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하신 사랑과 우리가 누리고 소망해야 할 진짜 복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포함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훌륭한 교훈이라 하여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5장 3절부터 12절에 나오는 팔복은 천국 복음의 정수가 담긴 말씀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팔복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가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되는 말씀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1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산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로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 올라가신 장면은 모세가 오른 구약의 시내산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기 때문이죠. 즉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즉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모세이신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직접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의 산과 예수님이 지금 오르신 산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존재합니다. 먼저 모세가 오른 신의 산은 두려움의 산이었습니다. 번개와 구름이 가득했고 인간이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의 산이었습니다. 거기서 선포된 것은 너희가 이것을 완벽히 행해야 한다 라는 엄격한 율법의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첫째 성서 공독이었던 미가 6장과 교동문이었던 시편 15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필요한 이 율법적 자격이 무엇인지를 처절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시편 15편 1절은 묻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이니까? 이에 대한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을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미가 6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구나 하고 기쁘십니까? 아니면 숨이 턱 막히십니까?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우리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완벽하게 정의롭거나 겸손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처럼 율법에 사는 우리에게 가득 채워진 이력서를 요구합니다. 네가 의롭게 산 증거를 손에 가득 채워오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산 아래에서 절망할 뿐입니다. 우리의 손은 죄로 얼룩져 있고 우리 마음은 탐욕으로만 가득하기 때문이죠. 반면 오늘 예수님이 오르신 산은 어떤 산입니까? 바로 은혜의 산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 않고 절망 속에 살던 우리 곁으로 친히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떨고 있는 우리를 향해 첫 음성을 들려주시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음성이야말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지 못한 채 빈손으로 떨고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혁명적인 은혜의 선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은 원어로 보면 아주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뭐뭐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마카리오이, 이 복되도다라는 감탄사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되도다 애통한 자요.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 특별한 것은 이 복되도다라는 단어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인간의 기쁨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령한 기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신성한 복이 누구에게 임했다고 선언합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헬라어에는 가난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페네스로 하루 멀어 하루 먹고 살며 열심히 노동해야만 하는 빈곤한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가난한 자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쓰신 단어는 푸토코스로 절대적인 파산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1원도 벌 수 없어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의 상태, 완전히 거덜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0.0001%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면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빈손을 내미는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왜 복일까요? 세상은 가득 채운 손이 복이다라고 말하는데 왜 예수님은 빈손이 복이다, 거지의 상태가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명확하죠. 내 손이 내 의지, 내 자랑, 내 업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이 바로 이 원리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26절, 2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이나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똑똑한 자, 힘 있는 자, 가진 자를 복되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래야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 때문이며 내 손에 든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가 푸토커스, 즉 영적 파산자임을 깨닫는 순간 그제서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보물을 향해 빈손을 내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빈손을 내미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신성한 기쁨, 즉 천국을 통째로 쥐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함에서 시작된 복은 자연스럽게 애통함으로 이어집니다. 4절 말씀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슬퍼서 밤새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는 것이 어떻게 행복입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단순히 내 일이 잘 안 풀려서 혹은 누가 나를 힘들게 해서 흘리는 눈물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처절한 슬픔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내 실존을 비춰보았을 때 내 안에 가득한 죄악들과 이기심을 발견하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는 그 눈물을 의미합니다. 또한 애통함은 이 망가진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이 눈물이 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그 눈물을 닦아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 죄를 붙들고 울 때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괜찮다. 내가 다 담당했다. 라고 말이죠. 주님은 세상 그 어떤 위로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단어가 온유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세상의 논리에 따르면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는 사람, 목소리 크고 힘 있는 사람이 땅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한 자, 즉 길들어진 야생마처럼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겸손한 자가 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땅을 한 평이라도 더 얻으려 고군분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내 모든 삶을 맡기는 온유한 삶. 그 삶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팔복의 모든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을 정면으로 거스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완벽히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모든 모습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미련해 보이고 손해보는 삶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이 팔복의 말씀을 다 지키며 살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늘 마음이 가난하고 늘 죄에 대해 애통하며 늘 온유하고 늘 마음이 청결할 수 있으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 불가능해 보이는 기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 팔복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팔복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했던 분이 누구입니까?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던 가장 가난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애통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온유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셔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팔복이야말로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무엇보다 이 팔복이 주는 복음의 놀라운 신비는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이 복된 상태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는 내가 시편 15편의 기준을 통과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미가 6장의 요구를 완벽하게 수행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의를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더기 같은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의의 옷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의 선포는 바로 우리를 향한 거룩한 초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너희가 노력해서 이 복을 쟁취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이미 이 모든 복을 완성한 내 안으로 들어오라. 빈손으로 내게 오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이 잔치를 너에게 거저 주겠다는 은혜의 초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먼 옛날 한 자비로운 왕이 온 나라 백성을 초대하여 성대한 잔치를 열기로 작정했습니다. 왕은 한 가지 조건만을 내세웠습니다. 잔치에 올 때 반드시 그릇 하나씩 가져와라. 그 그릇에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보석과 음식을 가득 채워주겠다라고 말입니다. 잔칫날이 되자 어떤 사람은 남들에게 자신을 뽐내고 싶어서 그 왕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화려한 금그릇을 가져왔는데 그 안에는 이미 자신이 아끼는 금은 보화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항아리를 가져왔는데 그 속에는 자신이 평생 모은 곡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청년은 가져올 그릇이 하나도 없어서 길가에 버려진 깨지고 낡은 흙그릇 하나를 정성껏 씻어서
가져왔습니다. 그 그릇은 아무것도 없었죠. 왕이 행차하여 그릇을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화려한 금그릇과 큰 항아리를 채워줄 항아리에는 왕이 채워줄 공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미 가득 채워왔기 때문이었죠. 왕은 그들을 지나쳐 텅 빈 흙그릇을 든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빈 그릇에 왕궁의 가장 진귀한 보석과 넘치는 음식을 가득 허락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겉모습을 부러워했지만 정작 왕의 풍성함을 누린 사람은 자신이 빈손임을 인정하고 비어있는 그릇을 내민 그 청년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이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내 의와 내 자랑으로 가득한 사람에게는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깨진 그릇입니다. 저는 텅 비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빈손을 내미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신령한 복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첫째 성서공독이었던 미가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재물을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죠. 여기서 함께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복을 맞추어 걷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빈손을 인정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복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것뿐입니다. 손에 쥔 것이 없어도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이며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 곁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며 나를 위해 천국잔치를 예비해 두시고 그 친히 초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빈손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끊이지 않는 기쁨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구원의 잔치를 가득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가득 쥔 손이 아니라 빈손이 복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던 자랑과 공로와 그리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지식에서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빈손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복을 이미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